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30일 화요일 말씀 예수와 바알세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이 기적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놀랍죠.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이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실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격려가 되며 그리고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너무나도 경이롭고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출신 성분도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인즉슨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감탄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24절의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앞서도 예수님으로부터 딱 지목을 받으면서 한 두세 차례 교훈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 질문에 대하여서 그런데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역시 알아듣지 못하고 이 기적과 표적을 보는 그들의 시각과 해석이 굉장히 구부러져 있음을 봐요. 이미 그 심정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든 무엇을 보든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즉슨 저거 귀신의 능력으로 한 거야. 그리고 저는 귀신의 왕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러니까 귀신의 하수인, 이 마귀의 하수인이라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저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모욕적이며 그리고 아주 기분이 크게 상하신 듯 싶습니다. 어, 보면 근데 이제 참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계세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마귀보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더 크다 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결박하여서 몰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보면 주요 사역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주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해 나가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보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악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죄의 삭스의 사망이에요. 사망이 죄로 인하여서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사망의 증상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귀신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질병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중독이 나타나고 그 마음의 병들이 일어나는 거죠.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그러한 질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서는 병들고 뭐 악한 마귀의 역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 즉 왕의 통치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완전한 천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나라의 맛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악한 마귀의 통치가 물러감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말씀 아니겠어요? 오직 율법. 저는 요즘에 종종 그런 모습들을 봐요. 이제 유튜브에서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자주 보는 것은 아니더라도 좀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경우들을 발견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영적 사역 다 사실 모든 목회자나 교회가 영적 사역을 해 나가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사역이라 하면서 행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을 낫게 하는 사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역들 속에서 혹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령의 사역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새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치유의 사역을 해 나갈 때 이러한 것들을 이 귀신의 역사와 능력으로 치부하며 이렇게 비방하고 비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그 무당도 방언을 한다. 그리고 뭐 불교 스님들도 방언을 한다. 그러니 방언은 귀신의 역사다. 이런 식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무당들도 병을 고친다. 그 귀신의 능력으로도 그 병을 고친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지 그런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 하면서 굉장히 어떤 성령의 사역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저들은 거짓 사도들이다, 거짓 사역자들이고 거짓 목회자들이니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서야 된다.
이게 어떤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바리새주의적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둔갑을 시켜버리고 바꿔버리는 그런 이 비방적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점은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 가운데 사람이 너무 드러나는 것은 좀 위험 요소가 있으니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도 얘기하면 될 것을 그냥 성령의 역사 전부를 폄하하고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받아야 할 존경과 그 위치를 예수님께서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타나는 그 시기심이 이러한 못된 말들을 하게 만들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의 그 저희가 사람들이 얼마나 병이 많고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그럽니까? 그럴 때 자신의 아픔과 그러한 그 치유를 위해서 그런 치유 사역자분들을 찾아가서 치유를 받을 때 저건 위험해 이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귀신의 역사로 매도하고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목회자, 그런 설교자들만 그러느냐? 또 그런 설교를 영향받은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축사 기도를 하고 할 때 저건 귀신의 역사다. 오직 말씀. 우리가 또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런 식의 무지한 말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저를 통해서 무슨 치유의 역사가 나가거나 그리고 뭐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 역사를 해나가는, 사역을 해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존중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역에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일인 것이지 이렇게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6절, 37절에 보통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친구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바보라, 멍청이라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며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 내가 누군가와 만나면 나의 연약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연약한 이야기를 들추어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 사람 판단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함께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리는 이러한 악의적인 말들,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참 좋은 교훈을 주셨네. 이렇게 우리가 유연한 마음에서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그 혀의 사용을 다루실 그런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남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때에는 저도 모르게 남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꼭 좋은 얘기가 아닐 때도
종종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내가 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야, 네 판단이 굉장하구나. 내가 네 판단으로 너를 판단하마. 그러시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한다면 그 얼마나 내 마음에서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